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분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절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빌레몬서를 앞으로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강의를 했고 앞으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인데 아마도 올해 말까지 볼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강의하면 될 수 있으면 깊이 있게 다시 강의하기 어려우니까요.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 한 20번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뿐만 아니라 성경 모두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봐야 될 놀라운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막을 보면 겉으로 보면 이제 모래밖에 없잖아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어디를 봐도 모래밖에 없는데 그 어디에도 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더 우리 지구의 구조를 깊이 있게 알고 보면은 아무리 사막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이 사막에서도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지하수라 그러는데요. 지하수가 다 흐르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물이 없는데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물이 귀하니까요. 지금 LA도 캘리포니아주도 비가 안 와서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 물을 찾으려고 중동에서는 땅 아래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때로는 이제 수백 미터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물을 발견해서 예전에는 어땠냐면 그 계단식으로 된 이 계단식으로 된 길을 통해 가지고 물을 양동이에 가득이고 이렇게 오르내렸습니다. 요즘은 뭐 우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도르래 같은 거에 또 떠서 먹는데 정말 하여튼 깊은 깊이죠. 이 옛날에는 이제 양동이 들고 이 험한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여자들이 한 거였어요.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남자들도 뭐 일하느라 힘들었지만 여자들의 고생이 참 컸겠죠. 오늘날은 뭐 모든 것들이 발전해 있어서 이렇게 수고롭게 물에 안 떠도 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서 가져와서 이게 먹고 산 것이죠. 창세기 24장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종이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에게는 물론이고 약대에게까지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죠. 여자가 물이 가득 든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이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약대에게까지 먹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 약대는 물을 정말 많이 먹는 동물이어서 물을 거의 몇 드럼까지도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충분하게 물을 해서 저장해두고 그 사막을 왔다 갔다 하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이 약대에게 물을 준다는 건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 리브가는 종은 물론 약대기까지 물을 가져두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수면제로 이용합니다. 정 잠이 안 오면 성경 한번 이렇게 꺼내가지고 읽다 보면은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깊이 잠들고, 뭐 예배도 그렇죠. 예배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고 새 생명을 얻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배가 은혜가 없어지면 이게 막 와서 졸게 되잖아요. 자게 되고. 그런 게 이제 하나님 말씀 참 살아있는 말씀인데요. 귀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또 말씀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선포된 예배자리도 그렇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성경에 은혜 없는 성경은 없고요. 그렇죠? 은혜 없는 말씀은 없어요. 다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생명의 물이 있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 생명의 물이 있어요. 그것을 찾기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도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생명을 얻고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쉽게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아주 풍요롭게 흐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이 생명의 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이 먹고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약대 같은 물이 많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후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을 먹는 자는 말씀 듣는 자는 그냥 앉아서 그냥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꿀꺽꿀꺽 마시면서 즐기면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고생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들을 양육하고 살리려고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한 것인데요. 그래도 이 험한 세상길에서, 광야길에서, 사막과 같은 이런 거친 곳에서 지친 영혼들, 허기진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먹여야 되죠. 이 마음 없이는 참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고생이 아닌가. 우리가 늘 생명의 말씀, 리빙 워터죠. 이것을 떠서 나를 풍요롭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풍요롭게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번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이 수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보고 더 씨름하고, 그래서 먼저 그 물로 나를 살아나게 하고 또 더 많은 이들에게 그 생명의 물을 막 먹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볼 텐데요, 이걸 깊이 보고 나면 이 안에 아주 깊이 있는 생명의 샘이 너무 많다는 걸, 툭툭툭 터져 나오는 이 말씀의 맥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참 새롭게 보일 수 있어요. 성경에 버린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더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수처럼 시원한 것이고 정말 꿀처럼 단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고 여기 한번 취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다 시시해지고 다 싫어져요. 노래도 게임도 영화나 드라마도 다 시시해지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싶어지는 이런 갈망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정말 놀라운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살아나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원수까지도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 병든 우리 안에 영적 침륜과 문제들, 이런 것들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특히 이 빌레몬서 깊이 보면 이 안에서 이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귀한 말씀들이 많다는 걸 보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빌레몬서 빼는 다른 성경도 더 깊이 봐야 되겠다,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에요. 그러나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면 끝을 알 수 없는 아주 깊이가 있는 성경이에요. 빌레몬서를 깊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별로 없죠. 저도 빌레몬서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이 빌레몬서 해주시는데 너무 제가 감명을 받아서
그 후로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너무너무 영감이 깊고 너무너무 깊은 은혜가 있는 메시지가 많은 걸 알고 정말 사랑하게 된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빌레몬서 관심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읽어보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빌레몬서 강의 들어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도 깊이 읽고 묵상해본 경험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정말 성경에 꼭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목양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진정한 화해에 대해서, 진정한 관계 회복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서신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라는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전 세계를 3번이나 돌아다니면서 선교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목양했는지는 잘 몰라요. 어떻게 영혼을 섬겼는지 디테일하게 묘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의 그 선교의 행적만 이렇게 많이 기록돼 있지 한 영혼을 놓고 씨름했더니 바울의 모습은 성경에서 깊이 있게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보면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모습, 한 명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는 바울의 모습을 너무나 강렬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양을 섬기는 목자로서 살기 위해서, 그런 바울을 또 이런 우리 모범이 된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는 빌레몬서를 아주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한 명의 영혼을 위해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기에 직접 나서서 풀어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서신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원래 바울이라면 직접 소아시아까지 가가지고 이 골로새 지방까지 가가지고 둘의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생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편지라도 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 빌레몬에게 써보낸 아주 사적인 편지죠. 그런데 이 안에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으로까지 기록됐죠. 지난주에 봤는데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선 양이 어떤 양이었나? 아주 대단한 양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가정의 배경이나 여러 가지가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짐승이나 물건 취급받는 노예였죠. 그것도 돈을 훔쳐가지고 주인의 돈 훔쳐서 도망친 노예였어요. 아주 문제 많은 골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노예가 도망치는 것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로마법에 따르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형벌이 합당한 자였죠. 거기에다가 이 돈까지 훔쳤으니까요. 정말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었다는 로마법에 의하면. 그 당시 주인들은 노예를 짐승처럼 부리다가 죽여도 상관없었는데, 그러니까 노예가 쉽게 도망가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놔두면은 그 노예 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도망간 노예들은 아주 혹독하게 처벌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는 어땠냐면 주인에게서 도망쳤어요.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노예는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도망친 거죠. 마가복음 5장 보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무덤 사이에서 지냈는데 여러 번 고랑과 쇠고랑이라고 그러죠. 이 손에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이라고 다리에 채우는 건데 이것으로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끊었습니다.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고 무덤으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밤낮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 이렇게 있었죠. 아무것도 어떤 것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밤낮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한 이 광인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 어떤 걸로도 제어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거기에서 막 도망쳐 나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거라사 강인 같은 모습이 오네시모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그를 가르칠 때는 그가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잘 몰랐을 거예요. 이 노예도 말이죠. 오네시모도 자신의 과거와 신분을 다 숨기고 착한 양인 척 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어떤 자였냐면 십자가에서 죽을 걸 각오하고 돈까지 훔쳐서 도망칠 수 있는 이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거라사 강인 같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런 큰 죄를 범하고 나서도 자기가 로마인인 것처럼 자유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뻔뻔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거친 야생마조차도 길들일 수 있는 이 능숙한 이 마부와 같은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미쳤다, 저 사람 도무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 고슴도치 같다고 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이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담아낸 거겠죠. 무엇보다 그에게는 이 진리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가 이 마음이 없었다면 전도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 구원을 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죄적인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진리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귀한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바울이 영적인 아주 신복이 될 정도로 아주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받았죠. 바울이 말씀 전하면 잘 깨닫고 은혜도 잘 받고 때로는 말씀이 마음에 아주 깊이 박혀서 깊은 감동을 받고 눈물도 펑펑 흘렸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죽음으로 그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죄에 노예된 자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영혼의 자유가 오네시모에게 임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노예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찔끔거렸겠죠. 바울이 어떻게 내가 노예인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부터 계시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에게 이 해방, 자유, 구원 이런 것은 정말 갈망하던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깊이 있게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노예가 없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는,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니까 이게 아주 감동이 됐을 거예요. 노예였던 그보다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정말 가슴 깊이 이해하고 이것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나도 정말 그 세계에 왔으면 좋겠어. 내가 왜 노예가 돼야 돼? 운명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 하나님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돼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사랑하는 세계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지금 오네시모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복음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너무 잘 적용이 되죠. 너무 매치가 잘 되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들려졌던 것 같아요. 메시지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잘 들려졌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 10장 13절 우리가 읽었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돼서 신복이 돼서 이제는 자유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오르팔 같은 역할을 하면서 로마 성교를 돕고 로마 교회를 돕고 있었겠죠. 가라사 강인처럼 모든 채굴함과 사슬을 끊고 도망쳐서 무덤과 같은 로마에 거하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던 자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들이 위대한 사랑 은총에 흠뻑 젖어서 노예라는 지난날의 모든 저주와 비극적 운명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이전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노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격적인 일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난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좋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가 좋았을 거예요. 인간 대접 받지 못했던,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예인 자신을 향해 보여주신, 죄인을 향해 보내신 그분의 위대한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피, 그거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솟아 올랐을 거예요. 정말 노예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거기에게 너무나 과분한 사랑이 주어진 거죠. 이것이 참 우리가 내가 노예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참 깊이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사랑이 와도 사랑이 감사하게 안 오죠, 감격적으로.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너무 잘 알았어요.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실제로 그런 모든 것을 당해보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감격적인 건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노예인, 이런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런 노예를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릴 정도로 사랑하시죠. 이것이 얼마나 벅찬 감격이 됐겠냐고요, 오네시모에게. 그리고 단순히 말씀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니까, 바울이 자기를 정말 아들처럼 사랑하고 신복처럼 여기니까 노예 대접하면서 짐승 취급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신복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모든 사랑을 퍼부어주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가 관념이 아니고
실체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은총, 그분의 사랑 가슴에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바울의 아들이 돼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유로운 모습,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큰 문제가 있죠.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누구나 그들을 아들로 받아들이죠.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이것 때문에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즐겁다가도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을 거예요. 내가 도망친 죄인인데 돈까지 훔쳐서 이렇게 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잡히면 운명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즐겁게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인생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는데 잡히면 어떡하지? 내 인생 망가지는 거, 끝나는 건가? 이 문제는 아직 풀지 못했지 않습니까? 특히 그는 누구의 노예였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인 빌레몬의 노예였죠.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바울의 교회 안에 정말 사연 많은 두 사람이 존재하게 된 거죠. 이들이 서로 화해하지 않고 문제 풀지 않고 살면 앞으로 서로 교회 안에서 볼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든 풀고 넘어가야 됐죠. 또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 전도가 된 거예요. 뭐 이런 난감한 상황이 있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런 도망친 노예가 우리 여기 전도가 돼가지고 들어왔는가? 이거 법적으로 큰 문제인데 이거. 바울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였습니까? 빌레몬에게 이 노예 해방시켜주라 명령하는 거였어요.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했으면 순종했을 겁니다. 실제로 빌레몬은 이 노예를 해방시켜줬고, 그래서 나중에 이 노예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됐잖아요. 높은 직위에 올랐어요. 노예가 나중에 이 초대교회 정말 중요한 지도자가 된 거죠. 아마 지금 주인인 빌레몬이 교회 성도로 이 노예를 섬겨야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혁명적인 일이죠. 노예가 하는 목회, 교회, 또 섬기는 교회, 주인이 와가지고 섬기고 있다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 안에, 사랑의 능력 안에, 은혜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인이 노예를 섬기는 말이죠. 지금은 가슴 깊이 안 오겠지만 하여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죠. 어쨌든 빌레몬은 바울이 노예 풀어주라고 명령을 순종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정도 권위와 자격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아니면 바울이 좀 재수없는 사람이 걸렸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이 노예 쫓아낼 수 있죠. 그리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아요. 왜? 노예는 짐승이나 물건이었으니까요. 이런 사회였는데 뭐 노예 하나 내쫓아내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특히 도망 나온 노예인데 이런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비록 악한 사회 제도와 법이 노예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키고 있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귀한 존재라 말하죠. 예수께서도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버릴 정도로 귀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읽었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불쌍한 영혼 위해서 내 목숨 바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를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선 거예요. 무엇보다 바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노예가 정말 큰 죄인이긴 하지만 나는 죄인 중 계시였다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 얘가 주인의 돈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지, 아주 큰 죄인이지. 하지만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니었던가. 이 노예는 주인의 돈을 훔친 도둑이죠. 사실 깊이 해봐도 노예라는 건 이거는 비극적인 사회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의 죄의 본질을 보면 주인의 돈 훔쳐서 도망친 이 도둑의 죄가 실제적으로 그가 가진 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해서 죽였던 살인자였죠. 스데반의 순교의 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있었죠. 그 나에게 베풀어진 예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이 노예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노예를 보면서, 이 노예의 죄를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사랑의 능력을 이 노예에게도 베풀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푼 거죠. 그래서 이 노예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죄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교회 안에도 필연적으로 어떠냐면 이 죄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보면 아들랑굴에 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어부들,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막 여러 모든 병든 자들, 막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다 보면 부족한 자들이고요. 다 연약한 자들이고 죄인들이에요. 다 각자의 사연과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분란이 생길 수 있어요.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서로 갈등 빚고 다투고 싸우고, 오네시모는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빌레몬,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 나쁜 놈아. 어떻게 네가 노예를 부릴 수 있냐. 네가 인간이냐. 당장 회개해라. 이럴 수 있고,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네가 내 돈 훔쳐갔는데, 네가 노예로 또 도망갔는데, 네가 그게 할 짓이냐? 너는 지금 노예방법으로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마땅하다. 너는 내가 너 당장 잡아서 못 박아 죽일 수도 있어. 이러면 싸울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세상에 정말 이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은 우리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분쟁 빚고요. 그러다가 쪼개지고 서로 상처받고,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 보기 싫어가지고 사람들 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다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서로 갈등 빚고 싸우고 서로 문제를 죄를 지적하는 이런 곳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런 죄인의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지르는 마음으로,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보다 더 죄인이었다는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죄가 있지만, 모든 자들이 죄인이지만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서로서로의 모든 죄를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죄가 많을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앞서 비난하지 말고 더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죠. 십자가를 더 높이 들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정신, 사랑의 정신, 용서의 정신을 우리가 더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되죠. 서로의 문제와 죄에 대해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속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주려 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함께 동력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 안에 아무런 죄가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길 기대해서는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서로를 숨기죠. 자기의 죄를,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근사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데 뒤에 가서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문제를 놓고 신음하고 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없죠. 죄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의 죄와 허물 감추고 완벽함만 드러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무슨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겠습니까? 서로 가식적인 교제만 주고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죠. 다 문제 많은 사람이고 다 죄인인데, 성경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죄가, 그들의 허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너무 솔직해가지고
좀 이렇게까지 드러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낱낱이 다 모두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이야기도 있고요. 예수님에게 엉뚱한 얘기하다가 혼난 얘기도 있고, 서로 누가 높냐며 다리 다툼하던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였던 제자들이 그것 보면서 하나하나 검열한 후에 기분 나쁘다면서 어떻게 이런 걸 넣냐, 어떻게 이런 걸 기록할 수 있느냐며 다 빼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겨진 성경인데 거기에 자기들의 치부가 남겨져가지고 영원하게 읽힌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걸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남겨뒀어요.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이죠. 기독교의 위대함이에요. 성경은 영웅들의 이야기, 승리자들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죄인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서로 덮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속하며 살아갔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죄인이죠.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고 수많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 죄를 시인하지 않고 살면 다 숨기게 돼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건강하고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러나 교회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다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서로가 덮고 서로가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그런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된 교회, 사랑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교회가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죄를 숨기는 교회가 아니라 죄는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발견되면 더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의 죄와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죄와 문제가 드러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때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교회를 보았는데 시애틀에 있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에서 시위대가 목사가 사퇴하라고 막 피켓을 들고 막 시위하는 거예요. 방만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오만하게 목회한다면서 피켓을 들고 막 시위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목회를, 이 교회 정말 큰 교회인데요. 거기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시애틀에서.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 하는 목회자인데도 성도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거 보내서 막 찔리더라고요. 나도 정말 문제 많은 목회자인데 성도들이 막 물러나라고 사퇴하라고 피켓 들고 해도 할 말 없는 목회자인데 그래도 쫓아내지 않으시고 저를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도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하여튼 이 교회가 시애틀에 막 지교회를 해가지고 정말 많은 교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큰 교회인데 이 목사가 점점 교만해진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이 있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러던데 책도 표절하고 재정도 자기가 함부로 막 주물럭거리고 그리고 오만하게 막 목회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단에서 물러나겠다고 6주 동안 설교 안 하겠다고 하여튼 그런 내용의 기사를 봤어요. 참 교회가 죄가 많잖아요. 그쵸? 사실 따지고 보면은 너무 죄 많은 사람 많고 부족한 사람 많고 교회 안에 이런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서로가 그렇죠. 우리 안에 모두가 보면은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고 죄가 많은 모습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결국은 먼저 대화로 풀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참 아름답게 되는데 피켓 들고 이렇게 하기까지 되면 참 슬픈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니까 그것을 대화로 풀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며 섬기지 못하고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까지 가게 되지 않는가.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거 없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여기에서 그 교회의 훌륭함이, 그 교회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보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10장 41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조금 탕감받고 한 명은 많이 탕감받았죠.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사랑이 더 많다는 거죠. 사실 이게 아주 현실 속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죄가 많으면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고 그렇죠.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참된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죄가 많을수록 그것에서 더 큰 은혜가 드러나고 더 큰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교회가 서로 안의 죄를 보고 연약함 봤을 때 이렇게 더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더 큰 사랑을 드러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 교회가 점점 비판하게 되고 정지하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고 큰 상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을 덧입고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 얼마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에게뿐 아니라 많은 형제들에게 그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교회가 더 문제가 되고 더 분란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드러나 더 큰 사랑이 드러나서 이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면서 위대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완벽해지는 게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우리 인생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인간관계가 문제없이 되는 이 해답이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해질 수가 없죠. 우리가 너무 많은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는 것 하나도 흠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해답이 아니고 교회가 해답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해답이죠. 십자가가 해답이죠.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십자가가 가까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더 사랑과 가까워지고 이걸 붙들어가지고 이 문제로 다른 모든 죄를 덮고 이 문제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이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서로 다 완벽해지려고 서로 다 흠 없어지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완벽하지 않고 흠이 없지 않으니까 다 숨기고 다 위장하고 다 가면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자들이죠. 문제가 많은 자들이고 실수하고 많은 허물을 볼 수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가 있는 한, 사랑이 있는 한 우리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죄인들이 모여들 거라 생각합니다. 의인들이 모여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죄인들이 올 것입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도 올 것이고 죄짓고 아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이 죄짓고 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디도 갈 곳 없는 사람들,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갖다 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 철로장로교회가 아니면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철로장로교회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흠없는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을 품어내주는 사랑이 없다면 이 사도바울 같이 이런 문제를 내가 품고 내가 해결해내고 예수의 십자가 정신, 예수의 사랑의 정신, 대속의 정신, 용서의 정신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다 쳐내면서 의인만 말하고 문제없는 사람을 말하고 하게 되면 누가 오겠냐고요.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는 사랑의 영역을 넓혀야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정신을 붙들고 우리가 큰 사랑을 가지고 모든 영혼도 품어내서 어느 교회 보니까 교회 이름은 그렇게 안 지었는데 일명 불려지는 게 목욕탕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욕탕 교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때를 밀면서 다 자기 목욕탕의 꽃을 다 벗겼죠. 다 드러내고 다 떼벗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보니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지금 성도가 계속해서 늘고 하루에
한 주에 그 새신자가 40명씩 늘더라고요. 한 주에 교회 하나가 생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막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던데, 교회 성장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가 어떤 사람이든 다 오는 거예요. 다 죄 많은 사람들, 뭐 이혼하려는 가정들, 뭐 가출하려고 하는 애들, 막 수많은 애들이, 사람들, 뭐 하여튼 문제라고는 문제 다 있는 사람들, 뭐 바람도 대여섯 번 피는 사람들, 이혼해서 이제 갈라지려고 하는 애들, 사람들 다 오고. 근데 이 교회가 어떠냐면은 그런 사람들이라도 다 받아내는 거예요. 다 치유하고 다 회복시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런 문제인 사람들이 더 그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치유받고 회복돼가지고 교회가 계속 성장해가고 한 주마다 막 40명씩 막 이렇게 늘어나면서 교회가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멋있어지고 근사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도 와도 다 품어내고 다 받아내고 다 해결해주고 바울처럼 해결사가 돼가지고 편지까지 쓰면서요. 그가 뭐 노예든 말이죠. 그가 어떤 인간이든 어떤 죄인이든 다 예수의 사랑 가지고 품어내고 해결할 수 있어야 그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안식을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 여러분 사랑을 섬겨줄 수 있는 교회고 서로 사랑으로 품고 섬겨주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이 역량을 조금씩 더 넓혀가면서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바울을 닮아서 모든 죄인을 품고 치유하는 그런 자들이 됩시다. 빌레몬서 강의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같은 귀한 영혼들을 수많이 배출해내고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일어났더니 아름다운 화목과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넘치게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대라는 찬양 아시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 기대를 품읍시다. 우리가 참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정지하고 비판하는 눈이 아니라 서로를 기대하는 눈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서 우리 하나라고,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다, 우리 사랑 안에서 하나다, 이거 붙들고 서로를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대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정신,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울과 같이 한 영혼 귀하게 여겨서 그 영혼들의 문제에 봤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나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더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그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에 오네시모와 같이 고통받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넣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해요. 또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같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이런 문제들을 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영혼을 향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문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설 수 있는 이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형제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형제가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살지 않게 기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내가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조차도 십자가로 사랑으로 덮겠다는 이 마음 가지겠다 결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모든 죄를 덮고 품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정말 크신 사랑을 주셨고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형제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놓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행하실 일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주님 그들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더 끈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자신 안에 죄와 연약함을 숨기는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고백하고 드러내도 문제없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름다운 화목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열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네시모 같은 영혼들이 와도 빌레몬 오네시 같은 많은 문제를 가진 자들이 와도 그 문제를 다 풀어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정신이 더 깊이 스며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며 이런 교회로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이런 교회로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을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프기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도망쳐 나온 노예 안에 있는 죄와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졌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형제의 죄와 문제를 경계하지 않고 그것을 더 큰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죄와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 얻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